성경이 꿀맛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 왼손잡이에요. 그런데 어릴 때 왼손으로 이렇게 밥을 먹고 왼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왼손으로 밥 먹는다고 숟가락을 탁 뺐고요. 이 젓가락으로 손을 얼마나 때리는지 몰라요. 쓰지 말라고. 왼손으로 막 글 쓴다고 그 연필을 뺏어가지고 막 이 손가락을 탁 때리고 하여간 엄청나게. 그래서 매도 맞고 밥 숟갈 뺏기고 굶고 그랬어요. 그 결과 제가 오른손으로 글을 쓰고 오른손으로 밥을 먹습니다. 양손을 쓰게 됐죠. 그때는 굉장히 고생이었지만 결국에 그것이 내가 양손을 쓰게 되는 결과가 너무 달콤했어요. 입에는 쓰고 몸에 좋은 것을 뭐라 그러죠? 약이라 그러죠. 근데 입에도 달고 몸에 다 좋은 거는 뭐라 그러죠? 보약이라 그래요. 소주 여러분 다 마셔봤겠지만 소주 한 번도 안 먹고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다 다녀요. 다 마셨어요. 요즘은 그 소주가 너무 부드러워서 여성 전용 소주야. 아주 그냥 온 대한민국 여성 전용 소주가 돼버렸는데 옛날에는 소주 부드럽지 않았어요. 한 잔 먹으면 얼마나 쓴지요. 이러고 마셨다고. 그렇게 독했어요. 옛날 소주가. 그 소주가요, 어느 날 설탕물처럼 달아가지고 이렇게 제가 마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이유 모르시죠? 설교를 들으면 이해가 될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아주 고통스럽고 기분 나쁘고 쓰라린 말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꿀처럼 달다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쓴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두루마리 책을 내 앞에 펴서 보여주시는데 앞뒤로 글이 적혀 있고 거기에는 온갖 조가와 탄식과 재앙의 글이 적혀 있습니다. 자, 조가, 탄식, 재앙의 글을 쓴 거예요. 쓰라린 고통스러운 내용이 거기에 있는데 그거를 먹었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너의 배를 불리며 너의 속을 그것으로 가득히 채우라. 소위 말하면 배 터지게 먹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걸 먹었더니 그것이 나의 입에 꿀같이 달았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부터 약 2590년 전경에 살았어요. 그때 예언자였어요. 다시 말하면 남쪽 유다 나라의 예언자였는데 유다 나라가 멸망할 때쯤부터 예언을 해가지고 유다 나라가 멸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자기도 포로로 가서 거기서 예언을 한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언을 한 내용이 이렇게 조가, 애가, 재앙 이런 고통스러운 내용을 예언을 했어요. 너희들 망한다 이렇게 망했지 않느냐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을 한 내용을 담은 책을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너 이거 먹어. 그래서 실제로 책을 먹은 게 아니라 그 환상 중에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 중에 자기가 그걸 먹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은 꿈속에 돼지도 먹고 소도 먹고 책도 먹고 그런 것처럼 먹은 거죠. 네, 먹었는데 그걸 먹었더니 이 재앙이 있고 쓰라린 게 있고 이 고통스러운 내용인데 먹었더니 꿀처럼 달달한 거예요. 이 포로로 잡혀가서 남의 나라 가서 노예 생활하는 서러움이 얼마나 큰데 그런 당하는 고통이 그 서러움이 꿀처럼 달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유다 나라가 망한 원인을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다 나라가 망한 원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합 때문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혼합. 이게 섞었다는 뜻이에요. 혼합은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조금 더 많이 믿었어. 이것을 다른 말로 우상숭배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도 믿고 세상의 다른 신들도 믿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서 세상 사람의 방법대로 살아가면서 생활했어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요. 물론 우상 그러면 모양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 것도 우상이지만 생활 방식이 그랬다는 겁니다. 맑은 물과 구정물이 섞였다. 진리와 비진리가 섞였다. 선과 악이 섞였다.
예수님과 석가가 섞였어요. 공자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다 믿어.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 섞이는 거예요. 혼합이에요. 10계명, 1계명, 2계명 보면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러죠. 또 2계명에 보면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래서 이거를 혼합이라고 하고 섞였다고 하고 조금 시대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혼합주의. 좋은 게 다 좋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 때문에 유다가 망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그 결과가 조가를 불러야 되고 애가를 불러야 되고 재앙이고 통곡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게 달콤하냐? 이게 왜 달콤하냐? 이 고통을 당하면서 느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고통을 주고 벌을 주는 것이 나를 아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버릇을 고치려고 하는 약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이것을 먹으면 버릇을 고치고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알고 먹으니까 너무너무 그 약을 먹고 싶고 그 약이 정말 꿀처럼 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먹은 유다 민족은요 70년 후에 약발이 서가지고 다시 돌아와요. 그래서 회복을 합니다. BC 538년경에 바벨론 포로에서 다 돌아온다고요. 성경 말씀은요 이 좋은 말씀도 있고 축복의 말씀도 많아요. 그렇지만 성경 말씀은 책망하는 말, 꾸지람하는 말, 벌 주는 말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인간에게 보약이 되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의 가장 확실한 치료의 회복을 주는 꿀과 같은 말씀이에요. 아주 아름다운 말씀이죠.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요, 다윗도 고통 많이 당했지만 다윗이 많이 시편을 썼는데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의 교훈은 금보다 순금보다 더 탐스럽고 꿀보다 더 달콤하다. 이 맛을 모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이게 순금보다도 탐스럽고 꿀보다 송울보다 더 달콤하다. 저는 성경 이런 달콤한 맛을 느끼는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주님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는 꿀보다 더 답니다. 이 정도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정도 되면 성경이 정말 달아요. 정말 야 이런 거였구나 이렇게 많이 깨닫죠. 달죠.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었으니 내가 고난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것 좀 이해가 가죠.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위로가 되고 그 성경에 나온 이야기가 생각나면서 위로가 되고 그렇죠. 이 세상에서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서 가장 억울한 인물이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빼고. 요셉. 그쵸? 요셉은 진짜 억울해. 아니 그 노예로 가서 정말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집의 주인 여자가 이렇게 유혹을 했잖아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이럴 수 없다. 안 넘어갔잖아요. 그 안 넘어간 죄로 감옥 갔잖아요. 얼마나 억울하냐.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냥 감옥에 보냈다지만 그 주인이 이 노예를 그 자리에서 죽여도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감옥을 보냈다 하면 야, 너 어떻게 내 부인한테 감히 그따위 있어요. 감옥에나 가라. 조용히 보냈겠어요? 채찍으로 몽둥이로 아주 시체가 될 만큼 좁혀가지고 안 보냈겠냐고. 얼마나 억울하냐. 또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요. 예. 그 하루아침에 아들, 딸 열 다 날라가고 재산 다 뺏기고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병을 와도 기압장이나 긋고 앉았고 그것도 아무 잘못 없는데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을 해가지고 얼마나 억울하냐고. 그럴 때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그 말씀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왜 달콤하냐 하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끝에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항상 희망이 있고
회복이 있고 용서가 있고 치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끝까지 따라가면 다 회복이 되고 치료가 되기 때문에 달콤하다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상황을 잘 견디고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달콤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정말 달콤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뭐 지금까지 고아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15만 명의 고아들을 키운 사람. 자그마치 한두 명만. 그분이 고아원을 시작하면서부터 죽기까지요. 60년간을 그 고아를 운영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무엇이 필요하면 돈이 필요하고 사람이 필요하고 재물이 필요하면은 기도를 바로 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막 기도하라 이러는데 기도를 안 했어요. 내가 지금 돈이 필요하다, 사람이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내가 필요한 내용이 성경이 어디에 있는가를 먼저 찾았어요. 성경이 어디 있나? 그래가지고 그게 안 나오면요. 요즘은 이제 뭐 발달돼가지고 컴퓨터 들어가면은 성경 내가 원하는 거 금방금방 찾아요. 그때는 뭐 100년 전에는 성경을 다 뒤져야 되니까. 뭐 다 외웠구나. 어떤 때는 이분이 자기가 원하는 내용의 성경을 찾을 때까지 며칠 동안 성경을 찾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고아원을 세워가지고 돈이 1,000파운드가 필요한데 이 성경에 여기 필요한 구절이 어디 있나 하고 해서 찾은 게 이거예요. 읽어봅시다. 그 거룩한 계신 하나님은 고아들의 아버지, 과부를 돕는 재판관이시다. 고아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구나. 그래가지고 손가락을 탁 가리키면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고아들의 아버지라 했으니까 애비가 자식 먹여야죠. 그 돈 주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또 보니까 이렇게 구절을 찾은 거예요. 나는 너희를 이주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광야 40년 동안 배 터지게 먹였잖아요. 하나님 입을 크게 벌려라. 이건 꿈을 크게 가지라 그 말이에요. 네가 얼마 원해? 100만 불 원해? 1000만 불 원해? 이 고아원 세우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야? 충분히 잡아.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걸 손가락질을 성경을 펴놓고 1,000파운드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말씀이 떠올랐다 이 말이죠. 찾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빈민과 브리스톨의 고아원이 채워지기를 주님이 원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고아원 일을 시작하려면 우선 아무래도 기초로 1,000파운드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빈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뜻을 받아주신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성경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분은요, 일생 동안 거의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는데 그 필요한 기도할 때마다 그 성경 구절을 떠올리고 그걸 가르치면서 했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좋은 일, 나쁜 일 많이 벌어지죠. 그때마다 떠오르는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가 있어요? 그 어떤 사건이 생길 때 이때 성경에 이런 일이 있었지. 성경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죠. 그래서 그 생각하면서 뭐 기도를 한다든지 차분하게 잘 처리하는 그런 경험이 좀 있었죠. 그것이요 성령의 감동이고 성령의 충만이에요. 이거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어떤 일이 성경에 있대. 이 문제를 어떻게 이야기했더라? 성경에 어디에 이런 게 있는지 그게 떠오른단 말이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의 감동이라고요. 제가 누차 교회에서 설교하자면 성령 충만하니까 막 기도 중에 막 몸이 뜨겁고 뭐 방언이 터져 나오고 뭐 환상을 보고 여기에 자꾸 휘말려가지고 말씀이 떠오르는 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 왜냐 하면요. 한번 보세요. 읽어봅시다.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 다 생각나는 거죠. 그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경 읽은 것이 떠오른다고요. 그런데 성경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외우면요 그 더 잘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그때그때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말씀이 꿀처럼 달다는 겁니다. 꿀처럼 달아요. 그래서 성경 읽으세요. 네. 성경 이야기, 성경에 나온 이야기 많이 아세요. 자,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외우고 읽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생활에 떠올라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말씀 충만이에요.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 오늘부터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